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우리가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히 여기며 우리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그 주님만을 순종합니다. 그 주님만 따라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십시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나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고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고 돌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회복시켜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산 소망과 비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것이라여 다 이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곱게는 너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인 주님 백성,
어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드렸는지요. 주님은 받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저희들 가슴 가득 채워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 입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은혜 사랑이 가득 담긴 은혜의 말만 할 수 있게 저의 입을 주관하여 주사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저희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고난 당하신 아픔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저희를 얽매인 죄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십자가의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서 있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이에게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더 깊이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심어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많은 풍조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는 사라질 줄 모르고 점점 더 설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오, 예배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막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이 나라 대통령에도 주시길 원하오며 혼자 두지 마시옵고 항상 함께 하시어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여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고 권능과 지혜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치며 저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진리도 받아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설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찬스 50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 바라고 많은 이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함께 좋은 데 가자는 말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다 일제히 손을 듭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만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아니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가야지요. 나중에 죽으면 가야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천국 또한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외쳤던 세리 요한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뭔 말입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지요? 영토, 국민, 주권이지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아무리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도 그 나라는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주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마음과 영혼을 도적질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자기 인생과 영혼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도적질당하고 맙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사단은 그야말로 왕으로 절대 주권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와 슬픔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사탄이 그토록 자랑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고 사단의 머리에 씌워졌던 왕관은 벗겨졌습니다. 이제 사단이 쏘아대던 죄의 불화살과 사망의 저주는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의 왕관은 벗겨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자기를 신뢰하던 모든 교만의 왕관을 벗겨내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왕관을 벗겨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심령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깨고 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통치하시고 그늘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와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티끌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충성 봉사해야 하느냐고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을 행하고도 마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과시를 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내어드리고도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똑같은 부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이 전혀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가장 확실하게 지옥 간 사람과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부자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한 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살아 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연락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바라보지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부자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랬던 부자가 가야 할 곳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농부처럼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감추인 보화를 사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왜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는 농부가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헌신은 상식이 되고 희생은 당연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더 큰 보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더 큰 재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더 큰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더 큰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모세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뭐가 진짜 보화인지, 뭐가 진짜 재물인지, 뭐가 진짜 상급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노인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산꼭대기에다 먼 배를 짓는다고 저래, 그렇겠죠. 하지만 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류의 멸망을 막았고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들려집니다. 사자굴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부득불 자랑하기를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간증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간증하기를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고 체험했던 겁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나라만 구하다가 육신의 나라만 꿈꾸다가 육신의 나라에만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끝나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어야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세월만 낭비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삼층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 과거에 자신이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해로 배설물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의 전 생애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자 청년처럼 머뭇거리며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픈 기색으로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맞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진실한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낮고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선동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면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발을 보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주의 영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며 일의 기쁨으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고 영권을 주고 인권을 다하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믿음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명한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1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세정,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회송 함께 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